오늘은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서는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경험이에요. 경험. 그죠?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요? 경험자. 그죠? 네, 경험자를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는 바로 그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경험하고 보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게 세상의 이치. 그러면 성경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느냐,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믿는 사람들도 경험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보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성경은 그러지 않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라는 사람.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또 바로라는 사람을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다시 말하면은 모세 앞에는 두 가지의 보이지 않는 신과 보이는 신이 있었어. 애굽에서 보이는 신은 누구냐면은 바로 바로라는 사람. 바로는 왕으로서 신의 역할을 하고 말이 법이 되어져 보여지는 신. 근데 모세는 누구를 쫓았어? 보이지 않는 신. 누구? 하나님. 지금 보이는 신 앞에 서서 보이지 않는 신의 명령에 따라 보이는 신 앞에서 모세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데리고 있는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담대하게 누구 앞에?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받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날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우리 신앙인의 삶에 보면은 보이는 거에 우리는 되게 집착하면서 살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이 먹은 천사와 젊은 천사가 여행을 하던 중에 어느 날 부잣집에 거하게 되었지. 근데 그 부자는 되게 거만해. 웅장한 집이 있어서 그 좋은 방에 두 여행객 천사를 숙소로 줄만도 한데 이 거만한 부자는 두 천사를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쾌쾌한 그런 습하고도 좀 자리가 불편한 지하실 방에다가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 자게 하는 거예요. 그 두 천사가 그 지하실 방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나이 먹은 천사가 일어나서 그 지하실의 벽에
뚫려 있는 그 구멍을 메꿔줘. 그러니까 젊은 천사가 아니 지금 저 거만한 부자가 우리를 이렇게 냄새나고 자리 불편한 곳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그 사람의 집을 저렇게 벽에 구멍 났다고 메꿔주느냐. 그러니까 늙은 천사가 이런 이야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는 다 아닐세. 그리고 다음날이 되어졌어. 다음날을 여행을 하다가 이제는 가난한 농부의 집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 가난한 농부는 자기네도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여행객이자 두 천사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해요. 그리고 침대를, 자기네가 쓰는 침대를 두 여행객 천사에게 주고 자기네는 쪽방에 가가지고 자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되어졌는데 그 농부의 집에 우환이 생긴 거예요. 그 농부는 한나의 소를 가지고 겨우 생활하는데 그 소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밤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천사가 나이 먹은 천사한테 아니 당신은 어제는 그 거만한 부잣집에 가가지고 그 우리를 푸대접하는데도 불구하고 벽을 메꿔줬는데 왜 이 우리에게 잘 대접한 이 농부의 집에 이런 우환이 있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이 먹은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부잣집에 거했을 때 지하실 방에서 우리가 눕고 있어서 있는데 벽을 보는데 벽 안에 금이 있었다. 황금이 있었다. 그래서 그 황금을 그 부자가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 벽을 메꿨다. 그리고 어제 죽음의 천사가 그 농부의 집에 와서 아내의 목숨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지 말라. 아내 대신 하나밖에 없지만은 저 소를 대신 데리고 가라. 죽음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아내는 살고 그 집이 애지중지 여기는 소가 죽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하는 어떤 성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그 공부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너 공부 잘했네, 너 저 학점 좋네,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공부할 때도 있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친구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나? 아니잖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 단순하게 돈만을 벌기 위하여서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게 아니잖아. 물질을 통해서 자녀의 교육과 미래의 우리의 가정의 계획까지도 딱 계산을 하고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냐면 눈에 보여지는 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 욥은 우리가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욥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스러운 어떤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38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 내가 욥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하나님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으면 한번 말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놀라우신 그 뜻과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리고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무궁한 그런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은 하나의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디에 집착하면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제라는 부분, 구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해요? 나 구제합니다. 나 지금 누구에게 해요? 이웃에게 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할 때, 금식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나의 영성을 위하여. 그런데 구제는 이웃, 기도는 하나님, 그 다음에 금식은 나 자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뭐하게? 모르게 하라는 거야. 네가 구제하는 그 관심, 네가 구제하는 행동은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거냐? 네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기도했어요? 회당과 시장 어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네가 그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 기도 생활하냐? 너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나 금식해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금식하냐?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감사, 감동하면서 내가 가진 거,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조금 여유가 생겨, 허리띠를 하나 졸라매면 내가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웃에게 나눠주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나 기도합니다 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안타까움, 어려움, 힘든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면은 지금 내가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믿음 짱이야, 저 사람 믿음 진짜 최고야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냐고. 아니라는, 금식하는 것도 내가 금식한다라는 것은 얼굴이 꾀죄죄하고 사람들이 목사님 왜 그래요? 나 요새 지금 금식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금식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영적으로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까,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하는 것이 금식인데, 다시 말하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게 목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야 아무개야 너 참 신앙생활 잘한다, 너 믿음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냐고.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죄송합니다. 오늘 찬양하셨는데 우리 내가 찬양하는 거, 내가 반주하는 거, 진짜 저분 진짜 반주 기막히게 하는데, 저 사람 진짜 찬양 기막히게 하는데, 우리가 그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반주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데 지금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연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들이 연예인병에 걸려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야고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방언을 하고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삶의 실천이 없으면은 우리는 죽은 신앙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천적인 삶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은 나는 죽은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갔냐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지면서 살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너의 구제함, 네가 이웃에게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갚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디다 집중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야. 6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18절에도 마지막 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그 모든 신앙의 삶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의 이목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셔. 내가 한국에 반주를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수십 번을 친 거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우리 보람성도가 여기 와서 수십 번 친 거 우리는 몰라. 단 우리가 10분 정도 같이 함께 찬양하는 것만 알아. 오, 잘 친다. 그러나 이것을 잘 친다라는 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찬양으로 반주로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그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회의 기준인 것처럼 유경험자, 경험이 많은 것, 백문이 불여일견,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너리즘을 제하고 보이는 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렵게 피곤함을 이끌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교회로 옮긴 것,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사람들은 못 알아주지만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축복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냐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내 속마음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이 나를 얼마만큼 칭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높낮이가 있음을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사람의 시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보이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